우리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45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텐데 우리 한 절씩 읽고 우리 5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4년째가 되던 해에 예언자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불러주어 책에 받아쓰게 하였다.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대가 언젠가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 평안할 일이 없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터인데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은 건져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자, 우리 좌우 옆에 분들, 우리 앞뒤 분들과 우리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이게 약간 긴데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의 은혜의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이게 될까요? 여러분 아멘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또 우리들의 가정에 또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은혜의 그림을 지금 그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뭐 자랑할 거 많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 자랑할 거 많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하나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게 있다면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매일 그렇게 말씀을 한 장씩 교회가 함께 읽고 또 묵상하고 나눈다는 것이 참 우리 교회의 참 좋은 참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길거나 짧거나 무조건 한 장. 길거나 짧거나 무조건 한 장.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말씀을 한 번씩 이렇게 한 장씩 다 읽고 지금 이제 예레미야를 이제 다시 두 번째 텀에 이제 읽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그 성경에서 한 장에서 가장 긴 그 말씀이 여러분 어디 말씀인지 아시죠? 어디 말씀? 예, 맞아요. 시편이에요. 시편 119편. 9편 몇 절이냐면 176절.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저희 아이들도 뭐 은혜가 되거나 안 되거나 매일 이제 한 장씩 말씀을 이제 읽어야 되는데 어느 때 길 때 꼭 이렇게 기쁨의 탄식으로 아빠 오늘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이 긴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꼭 이렇게 긴 말씀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짧은 말씀도 있습니다. 그 앞에 117편 시편 117편인가 보면은 두 절로 있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한 15초면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 이 말씀도요.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 어떠세요? 예레미야 말씀도요. 대부분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레미야 말씀이요. 딱 은혜가 되지만 이렇게 딱 쉽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우리가 본문 전체를 읽은 거거든요. 예레미야 45장 전체를 읽은 거거든요.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짧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이렇게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곱씹다 보면은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참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당시 예레미야 오늘 바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예레미야 함께 나눌 텐데
그 시절에도 참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의 희노애락이 그 5절 말씀에 이렇게 녹아져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45장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 아둘람교회 가족들에게요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에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기쁠 때도 있고 또 슬플 때도 있고 또 막 노래할 때도 있고 막 춤을 추고 싶을 때도 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생의 희노애락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찬양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의 그 모든 핵심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희노애락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45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인생의 희노애락이 참 담겨져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인데, 이 45장에 보면 우리에게 꽤 낯선 인물이 나요. 우리는 예레미야를 이렇게 보면 아우 예레미야 하고 확 와닿고 눈물의 선지자, 뜨거운 불 같은 선지자, 이렇게 예레미야를 기억하는데요. 오늘 예레미야 45장에 보면 바룩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룩.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바룩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바룩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45장 우리 1절 말씀, 우리 45장 우리 1절 말씀을 우리가 큰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4년째가 되던 해, 예언자 예레미야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불러주어 책에 받아쓰게 하였다.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하였다. 아멘. 자, 바룩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록했던 사람이 바룩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45장만 본 게 아니라 1장부터 우리가 45장, 46장까지 보면서요, 이 상황과 이 배경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에게요 많은 동역자가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유다 땅에 지금 이제 멸망해져 가는 그 유다 땅에요, 예레미야가 계속 전했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나라가 곧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레미야의 말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레미야를 무척 싫어했다고요. 그가 전한 메시지, 그 예레미야 자체를요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유다 땅에 모든 사람이 무시했던 사람 예레미야였고요. 그리고 이 유다 땅에 어쩌면 가장 인기 없었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래서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많이 아파하고요, 많이 힘겨워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요 하루, 이틀, 1년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역을 했던 게 아니었어요. 약 40년의 시간 동안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믿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곁에서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를 무시할 때 가장 인기 없었던, 예레미야도 사람인데 그 힘겨운 그때에 여러분 바룩처럼 예레미야 곁에서 예레미야의 눈물을 닦아주고 손을 붙잡았던 바룩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40년의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바룩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요, 그냥 이 바룩이 예레미야 곁에서 동역하고 예레미야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예레미야의 눈물을 닦아줬던 이 모습들이요, 그냥 한 사람을 위로했다, 그냥 이게 기분이 좋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바룩의 사역이요, 예레미야의 귀한 사역만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나눌까 이렇게 막 묵상하고 막 있는데 저희 집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름을 실명을 밝히기는 좀 그런데 사모라고 하시면 여러분 아시겠죠? 사모가 나름 학교에서 반장이에요. 반장인데 가끔 이제 선생님께서 나와서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풀라고 수학 문제를 이렇게 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서 혹시나 틀리면 어떡할까?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떨리고 두렵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2호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정색을 하면서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풀라고 한 수학 문제를 모를 수가 있어? 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이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바룩 아니고요. 이런 바룩 아니고 배룩 같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도요. 우리가 있는 터전 안에서도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바룩들이 필요해요. 교회 안에서도 아유 좋습니다. 예배합니다. 뭐 좋게 좋은 걸로 합시다. 물론 이런 모습들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모습들이지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위로와 격려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나눌 수 없는 이야기, 세상에서는 받을 수 없는 그 위로를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바룩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요. 그냥 한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요. 바룩이 그 일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나님의 일들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일들이 여러분 한 사람을 위로하는 그 일들이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이며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요 믿음의 바룩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특정한 몇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어린 수아로부터 우리 아버님 어머님까지 믿음의 바룩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서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쉼이 되고 뜨거운 그 햇빛에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아픈 그때에 한 그루의 그 나무의 그늘 앞에 쉴 때 평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때로는 한 그루의 나무가 돼서 우리 교회 누군가의 그늘이 되어주고 그렇게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고 때로는 한 사람이 짊어질 수 없는 그 짐을 온 교회가 함께 짊어지고 때로는 누군가의 그 기쁨을 함께 할렐루야를 외치며 춤을 추며 기뻐하는 그 공동체, 그 믿음의 바룩들이 바룩들로 충만한 교회, 여러분 우리 아둘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요 그냥 우리가 좋다 교회 오니까 위로가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거, 여러분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 여러분 소중한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가 서 있는 그 터전에 믿음의 바룩들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세워져요. 여러분 그럴 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 같은 불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바룩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참 믿음의 사람, 섬김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또 바룩은요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좀 연약했던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막 충만해서 막 그랬던 적도 있지만 이 바룩은요 또 한편으로 좀 연약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그 예레미야 45장의 말씀은요 예레미야 45장 말씀만 보면 이게 어떤 말씀이지? 뭐 바룩이라는 사람이 그랬나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예레미야 이 45장은 이 예레미야 36장에 일어난 일 이후에 일어난 일을 45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예레미야의 이 45장은 36장을 읽어야 36장의 내용을 알아야 이 45장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자, 이 36장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받아 적게 했어요. 그래서 바룩이요. 그 말씀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것 이것이요 우리가 그냥 컴퓨터 타자 치듯이 이렇게 돼서 기록됐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1500년대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까지 여러분 무엇을 기록한다는 것은요 그건 엄청난 수고와 헌신과 거의 뭐 삶을 들여서 뭐 그렇게 기록되어진 것이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 1500년대도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훨씬 몇천 년 이전 시대예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보통 만만치 않은 일이었어요. 이거는요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노력하고 이러면서 마치 여러분 바룩하면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신 분들은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바룩이라는 사람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바룩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록했던 사람 바룩이에요. 바룩하면 딱 그 장면 그 모습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룩은 그 힘든 시대에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그 힘든 시대에 바룩은 마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하다가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내가 정말 이거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거 하며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했던 사명이 있다면 바룩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였어요. 그게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록한 그 말씀을 가지고요 36장에 보면은요 이 바룩이요 성전에 가요. 그리고 이 말씀을 쫙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김 앞에서 이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을 여호야김 왕이 읽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대단한 열매를 기대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그 아주 중요한 그 순간에 그 말씀 그 정말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이 들어간 그 말씀 앞에 여호야김이요 36장에 보면 이렇게 반응해. 우리 36장 우리 21절부터 우리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하는 말을 들은 왕은 왕 앞에는 불피운 난로가 놓여 있었다. 그런데 여우디가 그 두루마리에서 서너 칸을 읽어 내려갈 때마다 왕은 읽은 부분을 서기관의 칼로 잘라내어서 난로에 던져 넣었다. 이렇게 왕은 온 두루마리를 다 난로 불에 태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그냥 여호야김 왕이 불에 태웠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지금 이 바룩에게는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 여호야김과 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에 지고 그 말씀을 칼로 잘라내어
화롯불에 던지는 그 안타까움이 가장 컸지만요. 여러분, 이 바룩에게는요, 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시에 자신의 삶을 아주 녹여놓은 열매 같은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요, 난도질을 당하네요. 여러분, 그 말씀이요, 불에 태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바룩이요, 너무 아쉬운 마음도 있고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처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이렇게 돌아가는 이 상황, 그렇게 열심을 내며 그렇게 헌신하며 삶을 들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칼로 베어져 이렇게 불에 태워지는 이 모습에요, 이 바룩이요, 마음이 안 좋았어요.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요, 이 예레미야 45장의 말씀이에요. 이 일 이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칼로 난도질 당하고 이 말씀이 불에 들여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바룩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2절과 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 바룩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소. 주님께서는 그대가 언젠가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 평안할 일이 없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오. 아멘. 이 일 후에요, 이 바룩이요, 마음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고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고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대단한 성경적인 용어처럼 맞아요, 그렇게 들려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이 바룩의 이 표현을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표현하면 어떤 모습으로 들리냐면요, 지금 바룩이요, 마음이 안 좋아요. 지금 바룩이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실망했어요. 바룩 자신에게도 실망했지만 하나님에게도요 실망했다고요. 왜냐하면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취급을 당하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요, 여러분, 바룩이 그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기록했던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이 그렇게 취급받았던 것도 마음이 안 좋았지만, 여러분, 바룩이 원했던 그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룩이 그 일들을 행하면서요, 자신의 삶을 들이면서요, 높은 자리에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바룩이 꿈꿨던 그 그림이 있었다고요. 바룩이 원했던 모습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그림대로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모습 앞에 바룩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 바룩이 자신에게, 하나님에게 실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4절 말씀이에요.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나더러 그대 바룩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온 세상을 내가 이렇게 다스리거늘. 아멘. 이 말씀이요, 꼭 이렇게 들려요. 하나님께서 실망하고 있는 그 바룩에게, 낙심하고 있는 그 바룩에게, 어쩌면 믿음은 있지만 불평하고 있는 그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룩아, 너 왜 그렇게 실망하고 있어? 너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어? 너 왜 그렇게 불평하고 있어? 바룩아, 내가 나와 함께 그린 그 그림 있잖아. 예레미야와 함께 믿음으로 그렸던 그 그림 있잖아. 그 그림
망가진 게 아니야. 그 그림 다 그냥 불에 타 없어진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뽑기도 하시며 하나님께서 덧칠하기도 하시며 하나님께서 지우기도 하시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예레미야와 너와 함께 그 믿음의 그림을 그려가고 있어.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있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룩을 위로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이 있다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꿈꾸면서 바라봤던 믿음의 그림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마치 바룩처럼 그 말씀이 찢겨지고 불에 타 마치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허무해져 있는 것 같은,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는 오늘날 이 시대의 바룩들이요 곳곳에 있어요. 말하지는 못하지만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면서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질문과 울부짖음을 갖고 있는 이 시대의 바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바룩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뽑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허물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때론 내가 열심으로 믿음으로 그렸던 그 그림을 지우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모든 그림과 달려왔던 그 걸음들을 지우기도 하시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그림을 여러분 그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움츠려져 있던 바룩에게 주셨던 메시지예요. 저는 이 말씀이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물론 저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누구도 듣지 않았지만 그런 고백을 했네요. 어떤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지금 가장 멋진 은혜의 그림을 그리시고 계시는 중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만이 그리실 수 있는 멋진 은혜의 그림을 그리시고 계시는 중이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냐면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담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끌어당겨서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기를 원하시는 그 그림에 그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서 내가 막 무엇들을 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려가는 그 그리심에 나의 손을 포개어 그 주님 앞에 이끌리는 삶.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나의 삶의 그 하루의 여백에는 내가 무엇을 막 그려나가는 그 무거운 집 앞에 억지로 그려나가야 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내 삶의 그 믿음의 여백에 순종의 그림을 그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의 그림을 그리는 것, 또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그 그림을 그려 넣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가정과 특별히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멋진 은혜의 그림을 완성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여백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여백을 우리들의 삶에 그려넣는 것.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릴 수 있는 그 그림, 순종하는 그 그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그 그림을 그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하고 가장 멋진 은혜의 그림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리시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맞을까요? 궁금하잖아요. 이 바룩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그려 넣어 주셨냐면요, 그 말씀이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큰 일을 찾고자 한 아멘. 자, 이제 이 말씀 이후로는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 유다 땅이 이제 멸망해요. 이제 정말 그 바벨론에 의해서 혼비백산하는 그 일들이 이제 유다 땅에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그 전쟁통에 그 참 비참한 그 현장에서 여러분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생명이에요. 정말 귀한 것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여러분 그런데 이 바룩의 인생 가운데요, 바룩의 삶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바룩의 그 인생에 그려놓으시며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면서 바룩의 인생에 참 멋진 은혜의 그림을 그려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 바룩이 기록했던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여호야김이 그 말씀을 칼로 베어서 그 말씀을 화롯불에 넣어서 그 말씀이 다 없어져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바룩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해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기록하는 게요, 그게 만만치 않고요, 쉽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 바룩이요 또 기록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여러분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 말씀은 불에 타지 않고 여러분 그 말씀의 일부분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까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졌어요. 기독교 2000년의 그 역사 가운데 그 어두웠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전해줬던 그 말씀을 기록했던 이 바룩의 이 말씀, 기록했던 이 말씀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어두운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는 하나님의 너무나 멋진 큰 그림이, 그 위대한 그림이 바룩의 인생을 통하여서 바룩의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서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어요. 하나님의 그림이 옳았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그림이요 가장 좋은 그림이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한 장 넘겨주시면, 자, 여러분 이 그림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이 그림. 여러분 이 그림 제목이 뭔 것 같으세요? 제목? 유건아 이 그림 제목 뭔 것 같아? 유건이 맞힐 수 있을 것 같은데 뭔 것 같아? 원시인? 원시인은 아니고, 자, 이 그림 제목이 뭐 같아요? 우리 소희자매 이 제목 뭐 같아요? 김승현 형제 뭐 같아요? 맞습니다. 발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발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잘 그렸나요? 잘 그렸어요? 지난주 그 정사모님께서 그렸던 그림하고 조금 차이는 있지만 비슷해요.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그림이요, 무명의 사람이 그린 걸로 오랫동안 알려졌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그림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발을 그렸구나 하고 이 그림이요 그냥 이렇게 막 굴러다녔어요. 이렇게 막 다른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굴러다니는 그냥 그림이었고요, 가치가 없는 그림이었어요. 누구도 뭐 선물 준다고 하면 그냥 괜찮습니다,
집에 발을 갖다 놓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랬던 그림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그림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그림을 누가 그렸냐면요,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라는 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막 굴러다니고 집에 가져가세요 하면 거절했던 이 그림이, 당시에 이 그림이 미켈란젤로가 그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갑자기 이 그림의 가치가 그 옛날 400억. 그 지금은 훨씬 비싸겠죠. 400억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그 그림의 가치가 되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 그림이 대단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단지 미켈란젤로라는 그 조각가, 그 시대의 그 화가가 영감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그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굴러다녔던 그림이요, 400억이라는 작품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렸던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 되었어요. 400억.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제가 앞에서 그럴듯하게 힘줘가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대단하게 만드셔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축복하십니다. 이게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말씀 중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그 말씀 가운데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요, 참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우리 2장 10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우리 2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정말 위대해요. 왜 위대하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요,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들을, 여러분, 그 미켈란젤로가 발이라는 그림을 그렸던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고 세워가셨고 완성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과 걸음의 방향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작품으로 나를 부르셨고 인도하셨고 세워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요, 맞아요, 분명히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길 끝에서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정을, 교회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요, 우리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요, 그때의 그 고백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작품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완성해 나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에 바룩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바룩처럼 그렇게 예레미야의 손을 붙잡았던 것처럼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바룩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열매가 없다고 대단한 게 보여지지 않다고 내가 보였던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멋진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아둘람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믿음의 바룩들을 기대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믿음의 바룩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때로는 함께 울며 함께 우는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의 바룩들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있는 그 터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이들에게 그렇게 믿음의 바룩으로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편으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습들 가운데 실망하며 낙담하고 있는 그 모습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 그림을 하나님의 손을 땡겨서 그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림을 하나님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명품답게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바룩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교제와 아버지 하나님 삶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아버지 하나님 힘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믿음의 바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큰 그림을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없는 것 같아서 아버지 하나님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아버지 하나님 늘 힘겨운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를 아버지 하나님 추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어쩜 낙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갈 담대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갈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의 작품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작품답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의 바룩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서로가 서로의 아버지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힘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그 짐들을 나눠져가는 그런 믿음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 같은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예레미야들이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바룩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저런 모습들 가운데 낙담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저런 모습들 가운데 열매가 없어서 기대했던 그 그림과 달라서 하나님 혹시 낙담하고 있고 하나님 불평하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하시소. 하나님, 우리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과